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다하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믿음을 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 교우, 이웃들을 보호하소서.
방역과 치유에 애쓰는 분들께 힘을 더하소서. 교회가 전염병 극복에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샬롬의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시련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순절 동안 깨어 기도하며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회복의 주님, 경건과 절제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난을 지나면서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 들려주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덕이 된 이 시대, 그리고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을 앞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래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봄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시 한 편이 우리에게 따스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집의 제목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류시와 시인이 엮은 시집입니다.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과 이 시의 제목이 같습니다. 이 시를 우리 청소년 일부 강대열 전사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참 좋은 시입니다. 봄이 찾아온 우리에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가 이전에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며 살았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하고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하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사랑에 열중하는 삶, 때로는 그 삶이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라 희망하는 시인의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때로는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모든 경험을 통틀어도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로 4월에 개학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0년 5월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그리고 올해 7월과 8월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그리고 걱정하겠지만 우리 고3 친구들은 11월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전혀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도 통하지 않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인은 말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하며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사랑에 열중하며 혹은 그 삶이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요. 그 대신 이 시간을 조금 더 즐겁고 알차게 보냅시다. 그리고 나만 즐거운 이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랑하며 보내는 이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가 필수인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께로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포항제일교회 청소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군데군데 실수투성인 사람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저는 제 모습과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도 잘 내고 자신의 성격에 넘어지는 그 모습이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베드로와의 만남의 사건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토록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은 인물은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베드로의 공통점은요, 바로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요청하실 때에 예 주님 순종하며 빠른 응답을 했던 사람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적극적인 대답과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과 베드로였고 그들의 적극적이고 친밀한 성품이 사랑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애통하며 통곡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베드로는 큰 죄악을 저지른 인물들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지른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사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참회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3번이나 연달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일삼으며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너가 나 배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 가지던 그 베드로가 바로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하는 와중에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는 누구에게 가장 실망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에게 가장 실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건만, 내가 이제 조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나에게 실망하는 그 상황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가장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지키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는 용기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의에 찬 응답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그물도 버린 그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는 매우 비겁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반석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던 그가 마치 먼지처럼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심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의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큰 산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자 그는 비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대처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고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베드로는 그 두려움에 붙잡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말처럼 그렇게 되었구나.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수준이 여기까지이구나 라는 감정의 요동침에 성경에도 그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간 것이 아니라 아마 뛰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못남 때문에 통곡하고 분노하며 후회와 안타까움, 슬픔이 교차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한 그 순간에, 통곡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 고통 가운데에,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갈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후회와 분노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분노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의 약함을 인정하고 뛰쳐나가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 외치며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부끄러운 그 순간에,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숨막히는 수렁과 같은 깊은 어두움을 통과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어린 회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는 그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폭력에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해치려던 사람들을 자기가 해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 폭력으로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충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과 충성은 작은 소녀 앞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단지 그만의 실패일까요? 우리도 죽음의 위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베드로의 실패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 칼로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와 후회가 몰려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다, 이 고백을 수련회 때마다 날마다 고백했는데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 이 은혜는 3일짜리구나.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애통하며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연약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 앞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이지만 또한 베드로의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 단지 그분 안에 거하면 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하며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결단의 찬양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준비한 힘을 주께 동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아멘.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 많은 주님을 늘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매번 고백하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늘 두려움 앞에 무너지며 세상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이며 우리의 실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연약한 그 순간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사용하시게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주를 예배하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작은 어려움 앞에 세상의 그 높은 강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통곡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이 땅을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가 울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이 땅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이 무너지며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땅,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하며 우리가 기도로 고백했던 그 모든 결단들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뉴스 앵커 김은겸 박아연입니다.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강 기자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강대열 기자입니다. 네, 현재 여기 청소년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배 영상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주가 드리자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뭐죠? 현장에 나가 있는 이 기자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 기자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성경 필사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 사순절 성경 필사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와 2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1부 이벤트 추첨 현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짜잔. 지난주와 동일하죠?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물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주시면 선물을 바로바로 쏴드린다는 거. 그러면 바로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최첨단 시스템이죠. 자,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김채영 선생님 축하합니다. 김채영 선생님 첫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첫 번째 김채영 선생님. 두 번째 김유진 축하합니다. 왠지 걸렸던 사람들이 계속 걸리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사람이면 세 번째 연지 축하합니다. 김연지 세 번째 당첨자 김연지입니다. 자, 4명, 2명 더 남았습니다. 자, 네 번째 박준혁, 네 번째 박준혁입니다. 준혁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도원 선생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짧은 거 보니까 도원 선생님 아니에요. 다섯 번째 백윤지 축하합니다. 자, 여기 이 다섯 분은요, 카톡을 주시던지 아니면 페이스북 댓글로 남겨주셔서 1번, 2번, 3번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볼 날을 기대합니다. 제발요. 안녕. 아, 일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2부 친구들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2부 추첨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샬롬! 여러분 잘 지냈나요? 이지원 전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성경 필사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선생님에게 보내주셔서 잘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32명의 친구들이 메일 보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라도 보내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사순절 성경 필사 하나도 안 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한 번이라도 하셔서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어서 선물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명 중에서 제가 2명을 뽑을 건데요. 바로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눈을 감고. 첫 번째 당첨자는 바로 하나인가요? 아, 좋습니다. 하나! 바로 16번 서고은입니다. 고은아, 잘 지내니? 포항에 온 거 맞아? 보고 싶다. 사랑한다. 자, 그 다음 고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섞어서 끝에 있는 이 친구 26번 서민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 서씨들이 걸렸네요. 축하드리고요.
16번, 26번 당첨됐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 두 명의 친구들에게는 제가 추파춥스 사탕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힘내서 샬롬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인증샷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이부 친구들도 잘 하고 있군요.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써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상 이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 주일마다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여기가 뭐 어떤 분위기고 이런 걸 몰랐는데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영상도 찍고 이러니까 정말 재미있었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성훈이 형 보고 싶어. 네,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영상 예배를 찍게 되었는데 예전에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가 정말 그립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량팀 친구들 다 보고 싶고 청소년 1부, 2부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샬롬.